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지금 2023년 시대는 변해간다. 코로나, 자연재해, 전쟁 등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세상은 황폐해지고 무뎌져 가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도 황폐해져 가고 있다. 교회와 캠퍼스를 섬기고 복음화하기 위해 비전을 받았던 학생신앙운동 SFC. 학생신앙운동 형성의 실체였던 SFC 수양회는 1974년 4월 1차 대학생대회가 개최되었다. 선배들의 신앙운동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학업 충실, 복음 전도, 교회 봉사를 통해 우리 기도가 실천이 되어 신앙운동으로 이어져 왔다. 우리의 운동은 멈출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학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다시 학생신앙운동, 우리 학생신앙운동, 함께 학생신앙운동,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작된 그 나라, 그 놀라운 신비를 연약한 우리를 통해 나타내셨네.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눈물과 헌신으로 부르심 앞에 응답하였네. 우리의
시간 함께 노래합시다. 세수하고 청소기 밀고 수건 개고 밀린 카톡 답장하고 쓰레기 버리고 와서 달력보면 6월. 아니 왜 벌써 6월이야? 하게 뭐 있다고 벌써부터 6월이야? 일주일 뒤. 아니 뭔 갑자기 일주일이? 엥? 일요일 아침 옷 단장하고 교회 가고 기도 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일요일 밤. 아니 왜 벌써 일주일 뒤 과제 하나 이날과는 또 시험 치고 학기 성적 보면 아 이게 나 매기면 되는구나. 참 수업은 신기해.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SFC 대학생대회도 50회 50회. 이 폐허로 화한 땅덩어리 속에서도 새 생명은 움직인다. 조국과 교회의 현실을 보고 비관하고 물러설 자는 물러서라. 1952년 조국과 교회의 아픈 역사 가운데 우리는 전국 대회로 모였습니다. 2023년 수많은 역사를 딛고 우리는 제50회 전국 대학생 대회로 모입니다.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우리의 대회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제50회 대학생 대회 기수단 입장을 시작합니다. 지방과 유의 깃발이 등장할 때 큰 소리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단 입장! 말씀 성례 경기도 경기 인천 번역 보아라 펄럭이 든 주님의 큰 충청 번역 전하라 사랑을 나눠라 은혜를 번하라 말씀을 역사를 다시 쓰는 전라 번역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학생 신앙운동 경남 번역 ISFCU 서울 번역 부산스러운 이 땅에 제주스럽게 복음을 전한다. 부산 제주 번역 SFC의 뜨거운 심장 대구 경북 번역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경동 울산 번역 학생 신앙 운동 전국 SFC 기수단 차렷 대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제50회 전국 SFC 대학생대회 대회장을 맡은 심영보 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지들이여 반갑다. 각자의 자리에서 운동하다가 이곳 호서대학교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인사말 시간입니다. 핸드북 12페이지와
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전국 각지에서 우리 운동의 가장 큰 모임인 대학생 대회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전국의 운동원들을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운동원들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매년 여름 대학생 운동원들에게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대학생 대회로 나아오라는 소리이지요. 특별히 성경에서 50년을 의미하는 희년은 대속죄 이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며 시작되었습니다. 나팔보다 집중하여 볼 것은 희년이 대속죄 이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희년은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죄의 책임과 형벌로부터 자유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50회를 맞이하는 대학생 대회 희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이름이자 대회의 주제인 학생신앙운동의 본질과 의미를 고민하며 대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50년은 어떻게 보면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질 청년의 때에 이 귀한 학생신앙운동에 온 마음 다해 참여합시다.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희년을 성취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운동을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50년 대회는 축제입니다. 희년은 영어로 주빌리라고 합니다. 환희와 축제의 의미를 가지지요. 희년은 바로 기쁨의 해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항상 강구했다는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운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식만 들어도 기쁘고 반가운데 같은 뜻을 가지고 운동하는 동지들을 직접 만나니 얼마나 기쁠까요? 서로의 운동들을 나누고 함께 운동함의 기쁨을 나누고 때로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대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벌써 기쁨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대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전국 학생신앙운동 대학생 대회의 희년의 해 제50회 대학생 대회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이 대회의 주의 은혜와 환대가 넘칠 것입니다. 대회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제50회 대학생 대회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제 3창 및 개회 선언 시간입니다. 이번 대학생 대회의 주제가 학생 신앙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운동원 여러분들이 이 학생 신앙 운동을 3번 외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제가 선창으로 앞에 3개의 단어를 외칠 것입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를 제가 외칠 것입니다. 영어로 리라는 표현인데요. 우리의 신앙은 개혁신앙, 리폼드 페이스. 우리가 삼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리멤버, 기억하며 리커버리,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희년의 의미를 담아 리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입니다. 여기에 함께 모인 동력자들, 동지들과 함께 이 운동을 펼쳐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위드입니다. 우리의 운동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운동이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이들과 이 운동을 펼쳐나가길 소망하며 온 세계와 피조물까지 이 운동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위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개의 단어들 다시, 우리, 함께를 외칠 때 여러분들께서는 학생신앙 운동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함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제 3창 개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함께 제50회 전국 SFC 대학생대회 학생신앙운동 개회를 선언합니다. 전국의 학생신앙운동원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의 강령구현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며 힘차게 진실되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학생신앙운동 강령에 찬동하는 전국의 모든 운동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한 목소리로 서로를 바라보며 SFC 강령을 외칩시다. 강령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의 삶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이어서 학생신앙 운동의 노래 학신가는 1절부터 3절까지 박수치며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총회 SFC 지도위원장이시며 부천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옥경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신 총회에서 우리 SFC를 후원하는 작은 후원금을 위원장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때는 힘차게 박수해 주고 사진 찍는 분 있습니까? 아, 예. 수고 많습니다. 전달하는 거 다시.
자, 반갑습니다. 저는 총회 SFC 지도위원장 옥경성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기치 아래 전국 대학생 우리 SFC 대회 50회대에 오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37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대체 뭘까?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인데 가장 귀한 것은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번 이 수련회 이 대회에 와가지고 내가 여기 모인 목적이 뭘까? 오늘 우리가 정말 행복을 찾고 간다면 여러분 귀한 모임에 온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행복을 찾지를 못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갈등도 하고 자살도 하고 우울증도 생기고 가정도 파괴되고 3포 7포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이런 시대 되거든요.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행복하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라, 제발 행복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도 행복을 원하는데 우리의 참된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깨어지다 보니까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참 행복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어주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래 봅시다. 여러분의 아버지는요 대갑부입니다. 위대한 권력자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세상에 어느 종교도 없어요. 기독교만이 가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몰라요. 성경에 한 사람만 예를 들게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혼자가 돼 괴로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는데 나 혼자뿐입니다 하거든요. 야 이놈아, 너 혼자 아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어서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남은 7,000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학교를 졸업해도 돈을 가져도 세상은 행복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말해도 이런 시대 참된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하더라듯이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번 대학생 대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다짐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학원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의 이웃들 친구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듯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의 길을 찾는 우리 SFC 운동원들 7,000명이 남아있다. 여러분이 이런 귀한 사명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우리 대학생 대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총회에서도 어르신들도 우리 목사님과 참들도 각 교회에서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며 또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학생대에 오신 것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소서. 행복하소서. 에이, 소리가 적다.
저 뒤에 안 들려요? 행복하소서.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여기 행복이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지금은 주제 특강 시간입니다. 특강 듣기 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며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주께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운동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 모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대학생 대회에 나오게 하신 이유와 청년의 때에 학생신앙 운동원으로 부르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직 특강을 통하여 학생신앙 운동의 본질과 가치를 알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제 특강으로 섬기시는 조종만 간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한 내용들을 잘 전하게 하시고 강의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생신앙운동에서 청년 사역자로 간사로 섬기는 가운데 간사님의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분주하고 들뜬 마음 조금은 내려놓고 집중하여 강의를 듣게 하시고 함께하는 신앙 동지들과 함께 기쁨으로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이 되도록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 특강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SFC 대표 간사를 역임하셨고 지금은 제주에서 SFC 멤버 케어 사역을 하시는 현역 간사님, SFC 역사의 산 증인이신 조종만 간사님이십니다. 다시 학생신앙운동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제 특강 해주실 때에 우리를 학생신앙운동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인하며 확신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조종만 간사님 나오실 때에 열렬한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머리는 이래도 현역 간사입니다. 50차 대학생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대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 50차 대학생대회는 평생에 한 번 있는 대학생대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대학생대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실 SFC는 수양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캠퍼스에서 함께 SFC를 열심히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했다 하더라도 대학생 대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진정한 SFC의 맛을 봤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서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냥 대학생 대회도 아니고 50차 대학생 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정말 SFC를 제대로 경험하고 또 SFC의 진정한 운동원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SFC 역사가 수양회의 역사고 SFC는 초창기에 수양회를 통해서 이런 대학생 대회 같은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정신을 계승해 왔기 때문입니다. SFC가 뭐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해볼 수 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학생 대회에 참석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대학생 대회에 가야 된다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운동이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회개 운동을 경험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수련회 기간 중에 시내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함께하는 또래의 믿음의 동지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도록 우리를 언제나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이 6.25였습니다. 우리 운동이 6.25와 특별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국이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였을 때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의 포화로 가득 찼을 때에 SFC는 전국 학생 신앙 운동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북에 있고 또 혹시 이 PPT에 여러분들이 가진 핸드북에 있는 전국 학생 신앙 운동 선언문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52년 7월 27일에 발표된 학생신앙운동 전국대회 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폐허로 화한 땅덩어리 속에서도 새 생명은 움직인다. 조국과 교회의 현실을 보고 비판하고 비관하고 물러설 자는 물러서라. 그러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에서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언문은 이렇게 계속합니다. 동지여, 이제 우리는 전국대회의 필요를 필연적으로 확신한다. 학생신앙운동 전국대회란 이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속에 전능과 능력과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정신을 담아서 1974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 70명이 참석한 제1차 대학생 대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학생 대회가 이제 2023년에 50차를 맞이했습니다. 50분의 대학생 대회가 모여오면서 대학생 대회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각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이 대회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경건회를 통해서, 아침에 과정별 모임을 통해서, 오후에 특별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동지들의 소그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세 가지 목표를 한번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이번 대회에서만이 아니라 50번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대학생 대회가 주고자 했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영적인 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는 바와 삶을 돌아보고 말씀과 동력자들 앞에서 새롭게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의 4, 5일간의 짧은 순간을 우리 생애의 긴 일상으로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영적 각성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대회를 통해서 비록 며칠간의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짧은 기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함께 소그룹으로 만났던 믿음의 동지들, 그 특별함이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통한 일상에서 평범함으로 펼쳐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대학생 대회의 특별한 마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주 일상으로 우리 삶에서 재현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각성입니다. 생각과 관점과 우리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아침마다 갖는 개인 경건의 시간, 저녁마다 갖는 모닥불 기도의 시간, 그리고 주일의 예배, 성도들과의 교제, 공부, 전도,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 각성입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을 목표하면서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생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배우게 되고 개혁주의적인 세계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장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불리는 개혁주의 세계관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즉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성경이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왜곡된 시대 정신을 어떻게 주목하고 경고하고 있는지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대학 운동원들이, 교회 대학 청년들이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대안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SFC라는 운동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의 차원에서 말씀이 이 시대를 진단해내는 내용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또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대학생 대회의 두 번째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SFC라는 학생 신앙 운동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학생 신앙 운동을 세워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많고 많은 선교단체 수련회가 있는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얼떨결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사님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역사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많고 많은 단체들 중에 SFC 대학생 대회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SFC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SFC는 어떤 신앙적 전통 위에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캠퍼스를 보고 인생을 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면서 그 성경적인 흐름에 자신을 동참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학생대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진 대학생대회가 이제 50년이 되었습니다. 50차가 되었습니다. 아까 대회장님도 말씀했지만 이 50년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숫자입니다. 레위기에서 이 50년을 희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 안식년 7749 하고 그 다음 해 7번째 안식년이 끝난 그 다음 해를 성경은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50년이라는 세월은 그때 당시에 한 세대가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가 바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도록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땅을 쉬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면에서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돈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판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여러 가지 부채들을 다 탕감해 주는 날이 그 해가 바로 이 희년이었습니다. 어쩌면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대로의 신분적인 회복,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바로 대속죄, 대제사장이 온 회중의 죄를 지고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뿌리는 이 대속죄일 날, 그 제사를 마치고 나와서 나팔을 불 때에 희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대속적 행위를 통해서 희년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신분적 평등이나 사회적 평등을 주장하는,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가 제거된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의 모습, 그것이 바로 희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받음으로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날, 그것이 희년이었습니다. 동시에 죄를 제거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창조시의 신분적, 경제적 평등을 이루는 삶으로 삶이 회복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 희년의 정신이 이번 대학생 대회에 담겨 있는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차 대학생 대회는 희년 대학생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세대로서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게 주신 죄가 제거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이 땅의 궁극적인 구원은 시민운동, 사회운동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가 제거되어야만 영원한 소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대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운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붙들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대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코로나를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번 대학생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또 함께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번 대회에 고민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학생신앙운동은 일제히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죽어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추록해서 교회 앞에서 전국적인 회개운동을 시작했을 때에, 그때에 소위 까까머리 중학생들이 함께 그 기도운동에 동참하면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제국주의 앞에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에, 해방 이후에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를 고민하면서 어른들의 회개운동에 동참한 운동, 그래서 시작한 운동이 바로 SFC입니다. 이 학생신앙운동은 역사적인 고민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내일의 조국과 세계와 교회를 위하여 학업에 충실한다, 생활로서 전도하여 화근을 복음한다, 소속 교회에서 숨어서 겸손히 희생 봉사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업 충실, 학교 전도, 교회 봉사로 요약되는 이런 정신으로 이 운동이 출발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이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였던 한국 전쟁 속에서, 그 절망의 시대 속에서, 이 폐허로 화한 땅덩어리 속에서도 새 생명은 움직인다. 조국과 교회의 현실을 보고 비판하고 물러설 자는 물러서라 라고 외치면서 그 죽음의 역사를, 그 절망의 역사를 말씀과 믿음으로 바꾸고자 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학생신앙운동 전국대회를 필연적으로 확신한다 라고 선언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 시간 받는 것입니다. 즉 조국이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여서 절망의 시대를 보내야 되는 그때에 우리의 선배들은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도록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학생신앙운동 전국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50차 대학생 대회이고 우리는 바로 그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역사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50차 대학생대회를 우리가 참가하고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는 것이 역사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어야 될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도록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라고 결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런 지역에 살게 하셨는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좁혀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하필 SFC라는 학생신앙운동이라는 이 운동에 속하게 하셨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역사의식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꼭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어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를 탐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 공동체에 꼭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어나지 못한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회개운동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교회가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교회가 범죄한 그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시고 우리를 학생신앙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물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과제를 이루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역사의식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신사참배 회개하는 그 운동에 동참하면서 기도운동으로 학업충실, 캠퍼스 전도, 교회봉사라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그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학생신앙운동 전국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50차 대학생대회에 참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과정에 참여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저녁마다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며 SFC는 캠퍼스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년적인 정신, 죄를 제거받은 사람이 누리는 영원한 소망에 관하여 죄를 제거받은 사람이 누리는 참된 행복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회를 참가하면서 이 질문들에 끊임없이 묻고 나누고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번 50차 대학생대회를 참가하면서 살펴야 될 것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왜곡된 정신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지배하는 왜곡된 주류 정신이 무엇인지를 찾고 물어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왜곡된 시대 정신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아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 실현이란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최고의 자신이 되고자 해야 한다.
그것이 자아 실현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뭐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적어도 욜로, 힐링, 웰빙, 행복 이런 단어들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어족, 딩크족 이런 말들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지금 핸드폰 검색하지 말고 나중에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아실현이라는 이 왜곡된 복음에 따라서 개인의 행복 추구가 이 시대의 정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인가 이것을 분별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도록 세상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무, 개인적인 덕, 공동체의 의무 이런 개념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꿈꾸는 것, 개인적인 성취 이런 것들에 집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삶,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불쾌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취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는 최상의 삶,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살펴보면 처절하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고 서야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고 내가 나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세상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아는 타락한 자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자아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정한 자아는 결국은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갈망의 결정이 바로 진정한 자아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아는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을 선명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의 금지의 계명의 시작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탐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섬겨라. 이것이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자아 실현을 위하여 섬겨라.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신곡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옥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따라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에서 사탄의 무리를 본 것입니다. 그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지도 복종하지도 않았고 단지 자신에게만 충실했던 저 사악한 무리들의, 천사들의 무리도 섞여 있다. 이들에게는 죽음의 희망조차 없다. 이 사탄의 무리를 어떻게 말하는지 들으셨죠? 하나님께 반항하지도 복종하지도 않았고 단지 자기에만 충실했던 저 사악한 천사들의 무리, 사탄의 특징.
자기에게만 충실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영환 교수님은 죄의 철학적 정의는 자기 중심성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겠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다치고 받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수준 높고 다양한 떡덩이를 창조하고 즐기도록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최고다. 다양한 떡덩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일을 이루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 의사결정기구에 진입해야 한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런 세상적 자아실현이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섬김과 희생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최고의 자신이 되어서 세상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라고 요구하는 시대 정신을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잘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 하나님도 나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봉사하셔야 된다 라는 우상 숭배적 그런 욕망을 우리는 분석하고 해석해 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할 때에 우리는 다시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학생신앙운동이라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신의 꿈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인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동시대를 섬기도록 모아주신 SFC라는 학생신앙운동이라는 운동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탈기독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는 부제가 붙은 베네딕토 옵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로드 드레어라는 저자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회심자를 많이 얻은 것은 그들의 논쟁이 이교도들보다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과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뭔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쟁이 탁월하고 그래서 이교도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뭔가 아름답고 선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알랭 더 보통이라는 사람 알죠?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들의 여러 관습과 테마를 상실함으로써 세속사회는 불공평하게도 너무 빈곤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종교, 기독교 안에서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선한 것마저 다 버렸다. 그래서 빈곤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니고 이건 꼭 붙들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입니다. 이 무신론자인 알랭 더 보통은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이 꼭 복원해야 될 공동체의 오리지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속적 지위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청한다. 권력과 돈이라는 외적 속성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자비라는 내적 가치가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세속적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는 우리가 세속적 성공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쳤다. 교회는 그 안에서 우리가 계층과 직위에 대한 집착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셈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자 역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소위 자아실현만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에 말씀이 선포하는 공동체인 교회, 이것이 다시 우리의 유일한 대안임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주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고, 이 안에는 어떤 세속적 성공도 필요 없는 공동체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니야, 나는 아이야 라고 말하는, 아이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와 아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MBTI의 모든 성향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남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배려하고 하는 참된 복음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아실현이라는 거대한 왜곡된 주류의 시대 정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캠퍼스에서 모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사고 친다. 성경은 우리를 한 사람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약에서 12제자를 불러내시고 3,000명, 5,000명씩 회개시켜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혼자 있으면 사고칩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강한 사람도 나 혼자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좋아하지만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 가족은 타락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고상하게 한 말입니다. 저는 아주 저급하게 혼자 있으면 사고 친다, 뭐 이런 표현을 밖에 못 씁니다. 교회 가족은 타락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공감하십시오. 판단하고 네 편 내 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공동체인 것을 캠퍼스에서도 보여주십시오. 유발 하랄이라는 히브리대 역사학 교수는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세기의 인본주의는 신중심적 세계관에서 인간중심적 세계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신을 밀어내었다. 소위 계몽주의 이후에 신중심적 세계관에서 인간중심적 세계관으로 바꾸면서 신을 밀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단하기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21세기에 데이터교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데이터 중심적 세계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인간을 밀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데이터교를 언급합니다. 여러분들이 디지털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결국은 인간을 밀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신이고 데이터가 말씀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유발 하랄은 이렇게 말합니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우리를 우리 친구보다 더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클릭한 좋아요 70개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아내보다 나를 더 잘 예측하고 아는 데는 내가 클릭한 좋아요 300개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질문도 책에서 잘 찾지 않습니다. 구글이든 네이버든 이제는 더 나아가 챗 GPT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시대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에 우리 운동의 선배들은 저녁 10시만 되면 뭐 했습니까? 저녁 10시를 기도 시간이라고 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날주로 큐티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든 취미든 검색이든 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든 패드든 들고 보다가 자다가 얼굴을 찍기가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면 SNS, 페이스북, 트위터 열심히 뒤지면서 뉴스를 찾고 소식을 뒤집니다. 낮에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빼먹어도 밥 먹는 음식 사진은 찍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이미 디지털이라는 잘못된 시대 정신에 매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메리언 울프라는 뇌과학자는 다시 책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 회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사고의 복잡성을 점증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 책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점점 더 좋아지면서 이해력이 빨라지고 비판적 분석 능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포맷으로 읽는 습관과 함께 다양한 디지털 경험에 매몰됨으로써 점점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뇌가 독자적인 지식 기반을 구축할 수 없게 되고 사고와 상상력을 키우는 욕구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과잉, 주의 불란, 주의 결여, 점점 사람들이 이상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히트치고 있는 책 중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요한 할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적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뷰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학생들이 평균 65초마다 하는 일을 전환한다고 합니다. 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1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평균값이 19초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과연 잘 따라가면서 집중하고 있는가? 19초입니다.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몇 분 동안 그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가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가 3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집중력이 분산되었을까? 이 사람은 정확하게 여러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결과로 스마트폰과 앱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하루에 내가 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는지 패드 포함 4시간에서 6시간이 평균 사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3시간, 많게는 8시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웹 검색에 바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가면 미국 사람들은 평균 24시간 동안 핸드폰을 2617번 만진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핸드폰을 보고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어도 읽다가 끊임없이 SNS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연구 결과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가 방해를 받을 경우 다시 아까의 집중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23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책 집중해서 읽다가 카톡하는 소리에 눈 떠서 카톡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까의 집중력에 도달하기까지는 23분이 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디지털 기계에 의해서 주의를 뺏기고 집중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도를 열심히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깊이를 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우리가 이번 대학생 대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왜곡된 주류 정신, 이 디지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희년 대학생 대회에서 속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책과 핸드폰으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깊이 집중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통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뭘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남을 섬기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이라는 말은 사실 손가락이라는 라틴어 디지투스에서 왔습니다. 손가락으로는 어떤 사람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은 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디지털이 아니라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깊이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깊이 침잠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딱 앉으면 바로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깊이 다가가게 되고, 그래서 한 30분 지나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30분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 잠들기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이를 추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대학생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세상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잘못된 시대 정신을 분별해내고 거기에 성경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디트리 보네프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일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와 일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다. 기도가 일을 방해해서도 안 되지만 일이 기도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기도도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하루의 긴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다. 이 둘이 자신만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곳에서 양자의 불가분리성이 명백해진다. 하루의 일과 수고 없이 기도가 있을 수 없고 기도 없이 일도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디지털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그래서 일과 기도를, 공부와 기도를 진정으로 깊은 수준으로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이번 대학생대회 목표 3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대학생대회에 불러 모으셨는가? 첫 번째가 영적 각성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만나는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평범함으로, 일상으로 우리의 집에서, 캠퍼스에서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서 펼쳐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곡된 시대 정신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과 대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고 오전의 과정에 같이 공부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시대 정신, 자아실현이라는 우상숭배적 개념, 디지털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결단을 감당하는 그런 대학생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흑인 인권운동하면서 1963년 5월 5일에 버밍햄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역사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밤 버밍햄에 몇 사람의 역사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역사책을 쓸 수 있고 또 기록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역사를 만들고 있고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생신앙운동의 역사를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역사를 만들고 있고 역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0차 대학생대회에 참가하면서 우리는 민족의 역사의 고비마다 신실하게 반응하며 운동해 왔던 선배들의 그 정신,
학생신앙운동의 정신을 다시 되새깁시다. 시대마다 회개운동으로 또 세경안운동으로 끊임없이 통일운동으로 성경운동으로 끊임없이 반응해왔던 이 SFC 학생신앙운동의 정신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많은 대학생들을 경험해 왔지만 이번 대학생대회가 여러분들에게 더 특별한 대학생대회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사를 만들어서 그 특별함이 평범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복된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50회 대학생대회 충무부장을 맡은 아는 총운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대학생대회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프닝 세리머니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판매부에 관한 광고입니다. 판매부에서 이번에 물품을 총 4가지를 파는데요. 파인애플을 단돈 2,000원에 모시고 있고 커피, 아이스티도 단돈 2,000원, 샤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티셔츠 단돈은 아니지만 1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틀도 5,000원에 팔고 있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판매부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5,000원 이상 구매 시 추첨으로 2명에게 매일 텀블러를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은 5,000원을 구매한 후에 인스타로 이 판매부장 인스타 아이디로 이제 인증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참여가 완료가 되거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네, 다음은 파인애플을 예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15개 이상만 가능하고요. 매일 저녁 6시 30분까지 네, 주문을 받고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은 중보기도 상담부 광고입니다. 중보기도부실은 생활관 2층,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생활관 5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함 위치는 주집회장, 생활관 2동 입구, 그리고 식당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카톡 채널에 중보기도 상담부라고 치시면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에 신청 양식과 이용 방식이 나와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고 기도도 함께 하시고 또 상담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다음은 영상부 이벤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대를 누릴 때 올릴 스토리들을 이제 리뷰 영상 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에 SFC 미디어를 꼭 태그해 주시면 리뷰 영상에 사용될 수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핸드북을 PDF로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광고 PPT 맨 앞 페이지에 QR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광고를 너무 빨리 진행한다고 첫 페이지 QR을 좀 찍을 시간을 못 들었는데요. 네, 지금 찍어주시고 지금 못 찍더라도 나갈 때 저희가 따로 붙여놨거든요. 네, 나가실 때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10, 9, 2, 1, 네. 네, 다 찍으신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판매부 쿠폰에 관한 광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판매부 쿠폰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음료와 파인애플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쿠폰 한 개당 2,000원으로 팔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현금은 받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만 받고 또 환불도 가능하니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배식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 좀 원활한 식사를 위해서 좀 배식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총 4명으로 몇 끼마다 4명씩 모집하고 있고 배식을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판매부 쿠폰을 하나씩 증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래에 보이는 문의 김서현 총무부원 연락처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관한 광고입니다. 조금 긴급 상황이나 조금 연락을 좀 취해야겠다 할 곳이 있으면 바로 본부 상하관 2층, 이동 1층에 위치해 있고 또 몸이 아프다 싶으면은 의료부 PPT에 나와 있죠. 여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된 거는 아래 보이는 총무부장과 의료부장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숙소 출입에 관한 안내입니다. 신발은 꼭 각자 배정받은 호실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발장에 넣어주지 마시고요. 꼭 각자 배정받은 방으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D동과 E동을 배정받은 운동원들은 그 E동 그 입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D동 입구가 지금 저희가 막아놨기 때문에 꼭 E동 입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기중품에 관한 광고인데요. 늘 저희가 대대를 진행하면 기중품이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중품을 들고 다니시거나 꼭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의해서 조금 대대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써 오프닝 세레머니 광고는 끝이고요. 이제 이후는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5시부터 시작인데요. 그 전까지 이제 숙소로 돌아가셔서 조금 쉬시다가 진도 푸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뒤에 진행부의 통제를 따라서 나갈 텐데요. 제가 잘 바라보는 기준 오른쪽에 있는 세 분단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쪽. 네, 진행부의 통제에 따라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앞에 QR코드를 한번 계속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밖에 그 캐리어가 많고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혼잡할 수 있어서 조금 제 통제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